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좋아하십니까? 요즘 즐겨 보시는 TV 프로그램은 어떤 종류가 있으십니까? 많이들 예능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무한도전 팬입니다. 무한도전을 20대 초반부터 보아왔고 지금도 뭐 이제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재미를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자주 보기도 하고 사실상 이제 나이가 좀 저 나이가 죄송합니다만 나이 어리지만 나이가 조금씩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다큐멘터리가 좋아지더라고요. 다큐멘터리가 좋은 게 뭐냐면은 많은 지식들을 좀 전달해주고 유용한 정보들을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바뀌면서 문화들도 바뀌고 처음에는 이제 예능들과 뉴스들이 좀 많이 집중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반면에 요즘에는 뭐 예능들도 많아지고 뭐 뉴스도 채널도 많아지고 이제 그냥 저희가 알지 못했던 공인이 아닌 유명하신 분들도 나와서 하는 강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어쩌다 어른 지금 이제 케이블에서 하는 그런 이제 강의 이제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식이 있으신 이제 박사들이 나와서 진행하는 강의 되게 유용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많이 이제 지식을 쌓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세바시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렇게 해서 짧게 짧게 나와서 설교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전달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것들을 전달해주는 많이 이제 정보들을 전달하고 함께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요즘 많이 유행이 되었고 많이 이제 공론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예전부터 많이 유행했었죠. 테드라고 불리는 인터넷에서도 텔레비에서도 짧게 짧게 외국의 유명하신 분들이 나와서 그들의 삶의 철학과 지식들을 전달하는 그런 강연 프로그램도 요즘에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진짜 좋은 건 뭐냐면은 제가 알지 못했던 지식들과 지혜들을 빠른 시간에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들도 그 시간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지식이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습득하고 이제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해보고 그런 이제 삶들이 되게 이제 재밌는 것 같은데 제 삶에서는 요즘에 저는 이제 자주 또 즐겨보는 게 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배고파서 보는 것도 있지만은 저도 이제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진짜 어렵게 생각했고 저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엄마한테 만들어서 보내달라야겠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거기 보면은 뭐 뚝딱뚝딱 만들고 그것도 진짜 우리가 보고 따라하기 쉬울 정도로 잘 표현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어제도 봤는데 어제 보신 분들 있으세요? 닭 한 마리 있잖아요. 동대문 막 그런 데서 막 먹을 수 있는 닭 한 마리 이걸 막 요리하는데 와 제가 보면서 어제 막 비 오는데 막 와 진짜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한번 시도해볼까 싶은데 빨리 퇴근하면 한번 시도해봐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맛있게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요리를 따라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재질이 아니라 자질이 있으면은 자신에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특기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잘 익혀지면 어떻습니까? 가족에게 처음에는 대접하고 실험용으로 이제 가족들에게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먹어보고 반응이 좋고 스스로도 이제 만족하고 맛있다 싶으면은 이제 지인들을 초대하는 거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감당할 수 있구나 이제 알아가고 내가 이제 스스로 표현하는 단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전문성을 가지면서 나중에 뭐 30년, 40년이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생활의 달인 이런 데 이제 등장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직업으로 삼고 그것을 강점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죠. 근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거기서 사실은 실수라는 것들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어느 때이든지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하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어디서 일어날지 어느 프로세스의 과정 중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실수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내 강점이다, 장점이다 생각하고 실수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좀 주눅이 듭니다. 혼자 주눅이 들고 나 진짜 잘하는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막 이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죠. 주눅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 주눅 들고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면 회복되는데 이게 회복되지 않는 거는 이제 옆에서 이제 남편이나 부인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또 뭐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걸 어떻게 실수하냐고. 사람이 그 요리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쁘죠. 주눅 든 것뿐만 아니라 기분이 나쁩니다. 이제 안 그래도 막 왜 그럴까 고민하고 있는데 되게 이제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잔소리 듣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서 이제 진짜 요리 잘하는, 그러니까 요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요리에 뭐 실수를 해서 소금을 많이 넣었습니다. 짜죠. 짠 걸 가지고 나 평소에 실수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짜게 했을까 주눅 들어 있는데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왜 이렇게 짜게 했냐고. 이제 먹을 거냐고. 가서 저 강아지나 주라고. 그러면 내 기분이 나쁘죠. 요리 안 그래도 실수해. 나 지금 반성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왜 그래. 근데 이제 더 이제 심한 거는 요리 진짜 잘하는 분이 와가지고 막 조목조목 따지면서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이거는 요리할 때 소금을 넣으면 짜지니까 이거 사실은 소금 안 넣고 이렇게 요리해서 이렇게 하면 맛있어져. 나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기 싫어집니다. 진짜로. 나 다시 안 해. 쉽게 말하면 삐지는 거죠. 그래 삐지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요리로 설명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에 관해서도 그렇고 영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교회에 맡고 있는 직분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수많은 얼마나 그 삐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제가 뭐 다 표현하지 않아도 뭐 여러분들이 다 겪은 집사님, 권사님의 삐지신 일들은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내가 이제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 때 낙담하게 되는 그 낙차는 더 큽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여리고 지지난주에 돌파했나요? 지난주에 돌파했죠.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돌파했습니다. 저희 QT 본문으로 봤을 때 이제 너무 쉽게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에는 뭐 7바퀴 돌았고 외치려 할 때 외쳤고 그게 무너졌습니다. 제일 가나안 중에서도 큰 성이었는데 그 이제 무너지니까 아이상 보면 이제 쬐끈하고 되게 이제 만만해 보이는 거죠. 이제 만만해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막 쳐들어갔죠. 지난주에 쳐들어갔다가 이제 오히려 36명 죽게 되고 이제 36개 주력량을 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실패를 맛보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왜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하고 생각하는 고민거리가 되었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은 너희들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범죄이다 라고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그대로 드리지 못했다. 이것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다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훔쳤다는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멸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가져갔다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었고 그것이 죄악이 되어서 사실은 아이성을 쳐들어가라는 말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강점인 양 과신하고 그 오히려 들어가서 실패를 맛보고 그렇게 내려왔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실패를 맛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맡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잘 못하면 사실은 이제 스스로 이제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잘 못하는 거니까 이 정도 실수할 수 있지. 근데 분명히 내가 잘하는 거고 누구에게도 비교해서 뒤처지 않을 정도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내 달란트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해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좀 더 채찍질해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기 싫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 이만큼 했고 준비해서
막상 이제 실전에 들어갔는데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잘 압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실패하는 것,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신방했고 분명히 지난 밤이죠. 밤에까지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다음날 예배 와보면 어떻습니까? 문자 하나 와있죠. 아, 이제 일어났어요. 이것을 인해서 낙담하고 실패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한참 그렇습니다. 한참 피곤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토요일에는 토요일이니까 놀아야 되지 않아요. 토요일에 12시까지 넘다가 이제 일요일날 9시까지 나와야 되는 거 실패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는 영적으로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잘하는 부분이고 내가 그들을 격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실패를 당할 때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하기 싫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좀 낙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실패를 아간의 죽음으로 수습해 주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전체의 잘못이 아니라 아간 한 사람에 인한 잘못이고 그것은 불순종으로 인한 내 앞에서의 죄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할 맛이 안 내겠죠. 이렇게 쇠가 빠지게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성까지 들어갔는데 실패하고 와 진짜 하나님 하기 싫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40년 뺑뺑이 돌다가 이제 좀 들어가서 이길까 했는데 이 또 실패하고 와 진짜 하기 싫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상업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리고 성을 전멸할 때와 여리고 성을 들어갈 때와 지금 아이 성을 들어갈 때의 차이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들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속한 것을 진멸하라. 그것은 다 가증한 것이고 내게 바친 것이 된 것이니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너희가 취하라, 스스로 취하라 이런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하면서 움직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금세 진노하셨다가 이 말씀 딱 던져주는 거죠. 야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 다 네 거야. 그러면서 뒤에 붙이는 게 뭐냐면 PS 야 이제 진멸하지 말고 노량물 너네가 다 가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싱숭생숭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나의 실수를 포용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상담 심리학자인 크리스터만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성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다. 우리 가족은 실수할 수 있다. 내 자식은 실수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동역자들 어떻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실수를 실수로 인정하지 않고 실력과 수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깊은 절망과 좌절을 마음속에 남기는 거다.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낙심하면 신체가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밥맛이 떨어집니다. 자포자기하게 되고 하기 싫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낳게 되고 이것은 또 냉소와 절망을 낳게 되고 이게 또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고 그런 식으로 막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 나가기 싫다. 내가 맡은 거 하기 싫다. 결과도 열매도 없는데 내가 꼭 해야 될까? 실수로 인한 절망은 이런 부정적인 열매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실패와 실수를 과장하거나 확대하지 말고 현상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실수란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한 명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살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데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미의 아들, 갈미의 손자, 아간 이거 알겠습니까? 이거 200만 명, 100만 명 그렇게 넘는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애도 아니지 않습니까? 슬쩍 넣는 거 언제 다 지켜보고 있습니까? 도둑질 해보셨습니까? 이 말을 묻는 건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도둑질을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저는 친구들이 도둑질하는 걸 옆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저는 망보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회개했고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진짜 순식간에 끝납니다. 도둑질이라는 게 진짜 순식간에 이렇게 들어가면 끝납니다. 망 잘 봐주고 이렇게 이제 스크린 잘해주고 그 문 이제 나가면 이제 진짜 됩니다. 요즘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전자기 그거 이제 방해하는 그 도난 방지기가 앞에 있잖아요. 그거 뚫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말씀할 수는 없지만은 네이버 찾아보시면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불순종한 것, 그것은 잘못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의 실수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면책하시고 책망하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은 본인이 세우신 원칙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들은 가증한 것이고 내게 드려진 것이고 온전히 내게 바쳐야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취한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라고 그것에 대해 책망하셨지, 너희들이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너희는 자격이 없다, 이제 그만 올라가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이런 노력을 다하고 이런 만나 메추라기도 꺼내줬는데 너희는 내게 실망밖에 주질 않았구나,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결별하고 너희는 애굽으로 가라, 나는 새 사람들을 세워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겸손하게 실력을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독려하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용납하시고, 그렇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제는 내가 너희 손에 모든 것을 붙여주겠다 라고 격려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제대로 실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병을 준비하면서 몇 명을 준비하냐면 30만 명을 준비합니다. 처음 자기들끼리 갈 때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7장 2절에 보십시오. 몇 명이 갔냐면은 3,000명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7장 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 5절에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모든 백성은 올라가서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올라가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스스로 가지라.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받아들고 스스로 올라가자, 우리 스스로 취하자, 그렇게 반응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에 공격을 해서 탈취를 시작합니다. 5,000명이 매복했습니다. 3만 명을 대기시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패한 척하면서 아이성 군인들에게 그렇게 도발을 합니다. 도망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7장 보시면은 5절에 이제 36명쯤 쳐 죽이고 이제 아이성의 주민들과 군사들이 이겼거든요.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막 도망가는 거 보니까, 야, 이제 도망간다,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우리가 이겨버리자, 이렇게 하고 이제 순순히 따라갑니다. 따라갈 법합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시온 왕, 바산 옥 막 이렇게 막 다 죽이고 여리고성 탈취했고 수많은 가나안 왕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아이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다면은 그들의 위상은 올라갈 것이고 아무도 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덥석 문 거죠.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때 이제 복병들이 성을 탈취하고 불지르고 오갈 데 없어진 주민들은 아예 진멸됩니다. 24절에 보시면은 모든 주민이 진멸되고 12,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7장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함, 자신들의 실수를 바라보고 낭망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란 대한 그 신뢰함이 이런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최고의 열매를 맺기 위한 최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준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실수를 스스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하고 실수합니다. 우리 매주 예배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또 무너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 나가면은 우리의 강점들을 펼칠 기회들이 많고 우리의 강점들을 드러낼 직장과 사업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보다는 우리의 잘하는 것과 우리의 강점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실수했을 때는 오히려 낭망하고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지? 스스로 큰 이제 구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스스로 준비하게 되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실수에 대한 인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도구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8장 여기서는 손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제가 계속 본문 읽어놓고 여호수아 8장 전체를 다루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좀 가진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앞뒤 좌우 막 문맥들 막 이런 거 다 보면서 이 전체를 막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본문 정할 때도 이 안에서 제한되게 보지 않고 전체를 막 다 같이 이제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것을 이해하시고 8장 전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8장 전체를 보면은 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면은 7번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손과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손이 구약 성경과 성경에 얼마나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126번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란 약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그것들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8장에서 일곱째의 손은 내가 가진 권위와 권세와 의지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 일들을 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너희이기 때문에 너희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인정함,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붙잡고 그것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란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믿고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스스로 가지는 열심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똑바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만 드리고 싶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로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인가 나를 위하여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17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17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두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이성 군사들이 모든 백성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죠. 군대 장관이었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일까? 기다릴까? 지금 칠까? 기다려볼까?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들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7절과 18절 사이에는 한 절로 끝나지만은 이 사이에는 수많은 고민과 그 흔적의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함께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말씀을 살피는 여호수아의 신앙이 저에게는 보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야, 지금이다. 손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민하던 여호수아가 18절에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손을 듭니다. 그때 매복팀이 일어나서 아이성을 탈취하고 불 지르고, 그리고 26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손을 들었고 끝까지 그 성이 차지되고 모든 일들이 종료되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봉독하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3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뭔가 막 건배사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여호와를 위한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일이 종결될 때에 내 고백이 어떠한가,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고백이 어떠한가, 그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자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겠죠. 근데 보통은 내 자랑을 하는 것이 교만인 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이제 얼머무려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죠. 운이 좋았던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운이 좋았고요. 그 상황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도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이래 이제 상황을 자랑하는 것이 결국에 사실은 보게 되면은 내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준비를 잘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계획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났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내가 했던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이제 나를 이제 자랑하는 그런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위해서 시작했고 여호와를 위해서 준비했고 여호와를 위한 결과들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내 직분 나를 위한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까? 내 환경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까? 내 자녀가 나를 위한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까? 내 가정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까? 우린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원인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 돌아봐야 되고, 그것의 열매가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나눈 한 인물이 있습니다. 스테판 커리라는 농구 선수입니다. 현재 진짜 주가를 올리고 있고 최고의 MVP 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무한도전에서 초청해서 한번 온다고 하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텔레비 들어가 보셔서 MBC 키시면은 토요일 저녁 8시 40분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스테판 커리가 어떠한 인물인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친구는 키가 187입니다. 이제 저보다 좀 약간 좀 더 큰데 이제 NBA 가면은 되게 이제 작은 축에 속합니다. 안 웃으시네요. 오늘 뭐 장마 때문에 그러세요?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선수가 키도 작은 편에 속하고 왜소하니까 NBA에 드래프트 이제 되어서 이제 한 소속팀에 소속되어서 경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언제든지 방출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2009년에 이제 프로 NBA에 들어가서 12년도까지 계속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른쪽 발목도 2번 수술하고, 이 수술 한 번 하는 게 운동선수에게는 되게 치명적이잖아요. 왼쪽 발목도 결국 수술하고, 그러면서도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끈기, 그런 것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3년, 14년 시즌에 그가 소속되어 있는 팀이 우승을 합니다. 물론
이 스테판 커리라는 인물이 주도했고 그것의 주역이 되었고 MVP도 되었죠. 그가 그 경기가 모두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현재 성공에 영향을 준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 열정, 추진력, 의지이다. 당신이 어디서 왔든 당신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당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며 당신이 마음에 둔 그 일을 이루려는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그 팀이 속한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야 진짜 귀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주인 되시는 나라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완성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겪게 하시고 그를 신뢰하고 붙잡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4년을 있었습니다. 3년 과정인데 1년을 꿇었기 때문에 이제 4년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이제 제가 공부를 못해서 1년 꿇은 거 아닙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4년을 다니면서 제가 얻은 것은 딱 2글자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맞추시면 제가 귤 한 박스 겨울에 4년 이제 다니면서 제가 얻은 글자는 은혜라는 2글자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그 2가지를 딱 얻었습니다. 3년 지나고 나서 얻은 건 별거 없었죠. 3년 동안 공부한다고 해서 제 지식이 확장돼서 신학자가 되었거나 더 신앙 성장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되었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게으름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사투리를 가지고 있고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변한 것이 있다면은, 얻은 것이 있다면은 그 은혜라는 2글자를 얻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는 잘했습니다. 뭐든 잘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교회에서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취직도 했습니다. 이제 뭐든지 저는 이제 승리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래저래 사회에 부딪히고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맨날 실패하고 자빠지고 욕먹고 오늘 욕먹고 내일 욕먹고 모레도 욕먹고 또 가면 욕먹겠지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좀 부주의하긴 한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수했다고 해서 진짜 제가 회사의 모든 그 손해를 다 배상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회사를 가게 되고 그런 이제 실수에 대한 그 깊은 수렁에 빠져갈 때쯤에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도 이제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구나 하는 연약함을 알게 되었고 그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학교를 가게 되었고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일도 4년 동안 다니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은 그 2글자였습니다. 은혜. 그래서 지금도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게 나의 장점이 아니라 나의 강점이 아니라 나의 약한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가지고 더 힘없고 내가 그래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많은 분들,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일들 속에서도 실수하고 낙담하고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하는 문제들이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나 그런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 수 있는 귀한 도구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리고 지금 내 삶을 돌아볼 때 여호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최선으로 살아야겠다,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과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